여러분 혹시 부르주아라고 하는 단어를 아십니까? 네, 우리가 흔히 이제 부르주아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대부분 어떤 부자라든지 어떤 기득권자든지 이런 사람들을 나타낼 때 많이 쓰는 단어이죠. 근데 원래 이 부르주아라는 단어의 어원이 어디서 왔는지는 아시고 계십니까? 원래 이 부르주아라고 하는 단어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중세 유럽에는 성을 많이 지었고 그 안에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성 안이 안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시장도 생기고 법도 생기고 질서도 생기고 자신들이 사는 집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 성 밖은 달랐지요. 굉장히 위험했고 불확실했고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모든 사람은 성 안에 살고 싶어 했고 또 성벽 안에 살고 싶다는 것은 물리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신분의 안전, 경제적 안전, 사회적 안전을 의미했습니다. 이처럼 성벽 안에 있는 사람과 성벽 밖에 있는 사람은 다른 세계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지금 중세 유럽에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도 그런 일을 겪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벽 안을 좋아하죠. 태어나서는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집의 자녀야라고 하는 것이 나의 성이 되기도 합니다. 학교에 가면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가 나의 벽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직장에 가면 직장에 직함이 생기고 명함이 생기는 것이 나의 성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소속감 안에서 나의 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소속이 흔들릴 때, 예를 들어 직장을 잃거나 아니면 공동체에서 밀려나거나 관계가 끊어지거나 그럴 때 우리는 극도의 불안함을 느낍니다. 이것은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충분한 본능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벽이 나를 안전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나를 가두는 역할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벽 안에 사람들끼리 단단히 뭉치고 벽 밖에 있는 사람과는 다른 세계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처음에는 안전을 위해 쌓아놓은 그 벽이 어느새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되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언젠가부터 이 부르주아를 닮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끼리 쓰는 언어가 있고 우리끼리의 문화가 있고 우리끼리의 관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람들을 만날 때는 편안하고 안전하지만 교회 밖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꺼려하게 됩니다. 근데 비단 이것은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이런 벽을 느끼기도 합니다. 성경을 펼치면 온통 유대인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 그러면서 족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할례 이야기가 나오고 유월절, 안식일, 희생제사, 정결예식 이런 거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그런 용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들의 문화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조차 쉽지는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성경 안에는 유대인들이 이미 쌓아놓은 벽, 예수님과 늘 마찰이 있었던 유대인이 쌓아놓은 벽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읽어보면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성경 속에 하나님은 그들이 쌓아놓은 이 벽을 끊임없이 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을 필두로 한 유대인의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의 혈통의 문화에 있는 이야기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진짜 그럴까요? 그들은 혈통 공동체일까요? 성경 말씀 한 구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웨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출애굽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만 나온 것은 아니죠.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수많은 잡족이라고 쓰여져 있죠. 이 수많은 잡족이라는 히브리어는 에레브 라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여기서 나오는 그 에레브라고 하는 것은 섞여 있다, 혼합되어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라브는 많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출애굽할 때부터 이미 혈통 공동체가 아니라 그들은 수많은 사람과 섞여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뭐라고요?
많다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숫자만 섞인 것이 아니라 수많은 숫자가 같이 섞여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처음부터요 아브라함의 혈통 공동체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지는데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읽으면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나중에는 이 기생 라합이 이 공동체에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모압 여인 룻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진멸하려고 했을 때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하면서 숙이고 들어왔던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하면서 이 혈통 공동체를 만들고 싶었지만 하나님은요 그것을 처음부터 부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혈통 공동체는 유대인들이 나는 그래 라고 하며 스스로 세운 벽일 뿐 하나님이 세운 벽은 아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들을 섞임의 문화를 통해서 이들의 혈통이라고 하는 자신들이 쌓아놓았던 이 벽을 무너뜨린 사람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요 다른 민족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다른 민족의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혈통 공동체라고 한 자기네들이 쌓았던 이 성이 무너지고 나니까 또 다른 벽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지역이라고 하는 벽입니다. 가나안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땅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벽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식하게 된 계기에는 그들이 오해할 수 있을 만한 말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면서 저거 다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더 구체적으로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신명기서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이 땅 무슨 땅이라고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땅이야 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세웠던 이 지역의 벽, 우리는 지역 공동체야,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지역 공동체야 라고 하는 이 벽도 허무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겔서 1장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른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멘. 이 구절이 왜 특별한지 여러분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요 이 에스겔에게 아주 특별한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에스겔이 있는 곳은 그발 강가, 여러분 이 그발 강가는 바벨론에 있는 지역 이름입니다. 오늘날의 이라크 남부 지역을 이야기하는데요,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신은 특별한 땅, 특정한 땅에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알은 가나안의 신, 마르둑은 바벨론의 신, 아문은 이집트의 신, 이처럼 각 신은 자신의 영토가 있고 그 영토 안에서만 힘을 발휘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동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의 하나님,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정복해서 얻은 이 땅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이 성전에 머물러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이곳에 계신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당시 사람들은 신은 그 땅을 다스리고 그 땅에 머물러 있고 그 땅을 다스린다고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전쟁을 보면요, 전쟁을 나라 대 나라의 전쟁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전쟁을 뭐로 봤냐면 그 땅을 다스리는 신과 이 땅을 다스리는 신의 싸움이라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남유다, 그러니까 그 아수르가 남유다를 이렇게 침범했을 때 이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아수르의 장군 랍사게가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열왕기하 18장 33절에서 35절 말씀인데요,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 땅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럼 무슨 얘기예요? 자신이 섬기는 그 신이 각 지역에 다스리는 그 신들을 다 이때까지 이겼기 때문에 어느 신도 우리의 신 마르둑 신을 이기지 못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상황 뒤에 이 이후 좀 시간은 걸리지만 그 이후에 예루살렘이 어떻게 했습니까? 멸망했죠. 여러분, 또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성전은 무너졌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하나님이 졌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버렸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 땅을 벗어난 우리들은 이제는 신도 없이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배경도 없이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는 그 하나님이 어디에 오셨다고요? 그들이 있는 바벨론, 에스겔이 있는 그 바벨론 그발 강가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스겔에게는 아주 커다란 충격을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오늘 보신 3절 말씀에 보시면 이 에스겔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는 부시의 아들 에스겔이다. 제사장 에스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성전, 곧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사람인데 그 성전이 무너졌죠. 그럼 이제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나를 나타낼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도 없는, 성전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권능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 성전에 머물러 계신 그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그발 강가에 있는 이 제사장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권능을 부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너 아직도 제사장이야. 너 아직도 제사장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인 것이죠. 이제까지 성전에서 드린 제사가 이제는 성전을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는 이스라엘에게 아주 큰 변화를 일으켰는데요. 그것이 바로 회당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잃어버리고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나는 망했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에스겔에게 나타난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고 온 세계 어느 곳에도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회당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능하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나진 않지만 15절에서부터 21절을 보면 내 생물 옆에 있는 바퀴들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바퀴 뭡니까? 움직이는 물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퀴를 하나님의 보좌가 이동한다고 후기 유대교 전통에서는 이것을 메르카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차를 타고 우리에게 오신다. 하나님은 한 곳에 머물러 계신 곳이 아니라 곳곳에 머물러 계신다. 하나님은 어디든 이동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지역의 벽, 우리 하나님은 이곳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야. 이곳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으니 이곳은 무너지지 않아. 우리 하나님은 강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곳은 영원할 거야 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그 지역의 벽이 오늘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무너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은요 벽 참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벽 안에 있어야 뭘 느낀다고요? 안전함을 느끼기 때문에 또 다른 벽을 쌓기 시작해요. 또 다른 벽. 그 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었습니다. 어떤 벽이었냐면 문화의 벽이었어요. 문화의 벽.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그들은 자신이 왜 멸망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내가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내가 멸망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들의 최우선 과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뭘까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들은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굉장한 노력을 합니다. 그것을 사명감을 가지고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요, 세밀하지 않아요.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서 세밀하다고 느끼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굉장히 큰 줄기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 하위법으로 세밀한 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 규정을 더 세밀하게 만들어서 안식일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들은 안식일에는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어요.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을 이렇게 따먹잖아요, 안식일에. 그거 가지고 막 가서 막 뭐라고 하잖아요. 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밀을 딴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밀을 까잖아요. 이게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런 세세한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정결 예식도 엄격하게 다듬고, 먹어야 되는 거, 먹지 말아야 되는 거, 만져도 되는 거, 만지면 안 되는 거, 함께 해도 되는 사람, 함께 하면 안 되는 사람 등등 여러 가지 법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들의 시작은 너무 좋은 의도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철저히 지키자.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전통들이 하나의 벽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것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이 전통, 수백 년간 쌓아온 이 문화의 벽이 하나님과 만나 그 안에서 트러블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씻지 않는 손으로 떡을 먹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 와서 따지죠. 마가복음 7장 5절 말씀에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손을 씻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들의 전통이 율법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켜야 되는 율법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이미 그들이 쌓아놓은 이 문화의 벽 안에는 율법과 이 장로들의 전통은 같은 동급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8절 말씀,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다.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얘기예요.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이들은요, 자신들이 쌓아놓은 이 벽 때문에 하나님께 진짜 드려야 될 경배를 드리지 못하고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지키려고 만든 이 전통이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이 벽,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벽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쌓아놓은 문화의 벽, 전통의 벽이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전통을 깨부시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자 만들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가로막는다면 그것 또한 깨부셔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은 세리와 함께 식사하죠. 죄인의 집에 들어갑니다.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람을 만지셨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깨부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이 초대교회에서도 이 벽은 동일하게 나타났는데요. 그때는 어떤 벽이었냐면 할례라고 하는 문화의 벽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늘어났지만 그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다가와서 뭐라고 합니까? 너 예수님 믿는 거 좋아. 그러나 너 할례는 받아야 돼. 모세의 율법은 지켜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도 계속 강요를 합니다. 우리의 문화의 벽 안으로 들어와라. 그런 그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할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 그거 아무 소용없어.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 믿음만 가지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할례만
뛰어넘은 것이 아니라요, 더 큰 것들도 뛰어넘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그는 뭐의 벽을 다 넘었습니까? 네가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상관없어. 네가 종이건 자유인이든 상관없어. 네가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 그거는 너희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니야. 그건 다 무익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다 똑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문화의 벽, 할례의 벽이라는 이 전통의 벽을 무너뜨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좀 보이십니까? 우리는 벽을 쌓고 있지만 그 하나님은 계속 그 벽을 무너뜨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이스라엘은 문화의 벽을 쌓고, 이스라엘은 지역의 벽을 쌓고, 이스라엘은 혈통의 벽을 쌓음으로써 나는 이 벽 안에 있는 안전한 사람이야, 나는 이 벽 안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벽들을 하나씩 하나씩 무너뜨리면서 계속 끊임없이 그 벽을 넘어서고 계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벽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벽이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분명히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내가 이때까지 쌓았던 어떤 벽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벽이 오늘 무너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 벽이나 모든 벽은 다 허물어야 되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벽은 다 허물어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는요, 아주 허물어야 될 벽, 허물지 말아야 될 벽들이 있습니다. 그 구분이요, 명확해야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세요. 여러분,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에스겔은요, 누굴 만났다고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에스겔은요, 바벨론의 신을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그가 바벨론 그곳에 있는 그 신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허물어야 될 벽이 있고요, 허물지 말아야 될 벽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질은요, 허물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 본질을 알고 이 내가 뭘 지켜야 되는지, 무엇은 지키지 말아야 되는지를 알 때 우리는 벽을 넘을 수 있고, 그 벽을 넘어서면 우리의 사고는 더욱더 확장되어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이 본질,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 믿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주라는 것,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주라는 것, 그리고 또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 성령님이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고 계시다는 것, 특별히 더욱 알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가장 키포인트,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다른 것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되면 안 되고요, 내가 어디 가서 직분을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유일한 목표는 하나님과 내가 관계하는 것, 그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넘어야 할 벽들이 있지요. 그리고 그 벽을 넘을 때 여러분들은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크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나의 시각은 아주 쪼만해서 나는 하나님을 요만하다고 느껴요. 근데 내가 벽을 깨서 내 시야가 넓어지면 그 크신 하나님의 모습이 조금 더 보이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모습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나의 시야가 넓어지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더 깊어질 것입니다. 저는 호주에서 처음 사역을 했고요, 호주에서 사역했던 교회, 가장 오랫동안 사역했던 교회, 그리고 또한 저의 그 목회의 철학에 많은 영향력을 주었던 교회, 그 교회는요, 성령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많은 걸 배웠어요. 성령 사역과 관련된 거,
여러분이 들으면 좀 놀랄 만한 것들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뭐 이런 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배우는 것이고요. 여러분 뭐 내적 치유 뭐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뭐 그런 거 배우고요. 성령의 임재, 임파테이션 뭐 이런 거 매번 그런 집회를 다니고 그런 것들을 배우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당시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 나아가는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제가 호주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죠. 한국의 정통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성령 사역을 깊이 하는 교회는 아니었지만 조금 절제시키고 또한 경계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럴 때 저는 뭘 느꼈을까요? 굉장한 답답함을 느끼게 되었죠. 이거 옳지 않은데 왜 이렇게 하지? 라는 생각이 저를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또 사역을 하면 할수록 그 전통교회에 있는 그 전통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씩 두 개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눈꺼풀이 조금씩 벗겨지며 저의 사고가 조금씩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성령 사역을 많이 하는 교회에서도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전통교회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다.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눈이 넓어지기 시작했죠. 그럴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더 대단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더 사랑하고 계신지는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처럼 우리가 그 벽을 넘어서 나의 시야가 확장되면 더욱더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벽을 넘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벽을 넘어야 하는 것일까요에 대해서 잠깐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벽은 신중하게 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신중하게 넘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벽을 넘어야 됩니까? 여러분, 벽은 나의 시야의 확장도 있지만 벽을 넘지 않으면 거기 안에서 갇혀 우리가 죽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벽을 무조건 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여러분, 코닥 아십니까? 코닥? 예, 뭐의 강자죠? 필름 카메라의 강자였죠. 그러나 이 코닥이 디지털 카메라를 제일 먼저 개발했다는 것은 아십니까? 그들은요, 내가 이 필름의 강자인데 디지털 카메라 굳이 필요해? 라고 해서 무너졌다가 지금은 필름 사업만 합니다. 카메라 사업은 접었어요. 그들은 벽을 뛰어넘어서 확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 갇혀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즉 우리가 끊임없이 벽을 넘어야 되는 이유는 확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고 외치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것저것 많은 벽을 넘으면서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변화시키고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을 다 변화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존의 방법으로 다음 세대가 신앙 교육이 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벽을 넘기 위해서 지금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요, 여기서 우리가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벽을 쌓았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벽을 쌓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 벽 안에는요, 그들을 그 외적으로부터 침입을 막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람은요, 이유 없이 성을 쌓지 않았습니다. 이유 없이 벽을 쌓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혈통의 벽을 쌓았던 이유는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었던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들은 혈통의 벽을 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지역의 벽을 쌓았던 것은 이곳에 임재하신, 성전에 임재하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강하게 느끼기 위해서 지역의 벽을 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문화의 벽을 쌓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쌓아놓던 벽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안에는 그냥 쌓아놓은 것이 아니라요, 내가 지켜야 하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벽을 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벽을 허물라고 하니까 정말 지켜야 하는 벽 안에 쌓여있는 이 본질, 정말 지켜야 하는 것들까지도 허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중하게 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안에 본질은 납두고 그 안에 껍데기만 벗어 던져야 합니다. 예배의 형식,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예배의 형식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의 형식이 바뀐 그 예배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다면 그 예배 형식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그 언어를 그들이 하는 방식으로 신앙교육 시키는 거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복음의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면 그것의 바뀜은 없어야 합니다. 그것처럼 바꿀 때는 그냥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본질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깨닫고 그 본질을 잘 놔두고 그 껍데기의 모습을 바꾸어서 벽을 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벽을 넘기 위해서는요,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벽을 넘기 위해서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희생이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희생은요, 단순한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정한 희생은 내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랫동안 익숙하게 누려왔던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자리, 내가 사용했던 편안한 방식들, 이 모든 것들을 내려와야 진짜 희생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자신의 것들을 다 내려놓았죠. 자신이 가지고 있던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거, 베냐민 지파의 출신인 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인 거, 율법의 바리새인인 거, 다 내려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그 내가 익숙했던 것들을 내려놓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픔이죠.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하는 찬양 따라할 수 있습니까? 그 앞에서 막 찬양하고 막 뛰면 어떻게 무릎 관절 괜찮으십니까? 쉽지 않죠. 익숙했던 전통 방식의 그 예배가 아니라 아이들이 하는 그 예배 방식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근데 내려놔야 돼요. 왜요? 내려놔야 무엇인가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놔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그 희생이 있을 때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제가 자꾸 이렇게 자꾸 당신의 것들 내려놓으십시오, 희생하십시오 라니까 좀 서운하시죠. 그렇지만 서운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들도 그 전통의 방식에 익숙해졌던 윗대 것들을 내려놨기 때문에 이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980년대 여러분, 교회에서 밴드가 웬 말이냐, 교회에서 드럼이 웬 말이냐, 여러분 그런 세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러분 뭐 했습니까? 왜 기타 치는 걸 뭐라고 하지? 왜 드럼 치는 걸 뭐라고 하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윗대 세대는 그것들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왠지 아세요? 지금 다음 세대들이요, 여러분 나이 되면 똑같이 고민합니다. 나 때는 이렇게 예배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예배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세대 한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 윗세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마음이 불편합니다. 늘 우리 윗세대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죄송합니다. 그러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손자가,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희생은요, 그냥 내가 희생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그들이 내려왔던 희생을 통해서 뭐가 이뤘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고요. 여러분들이 넘어야 될,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그 벽을 버림으로써도 여러분들의 사고가 확장되고요. 또한 그것은 이 교회 공동체에도 커다란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벽을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그 벽을 넘었듯이 우리도 그 벽을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